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를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과 찬양 드리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누룽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 누룽지 알갱이가 똑같은가요?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쳐다보시면 지금 나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무 똑같은 거 하나 보입니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유전자가 다 다르고 우리 사람도 염색체가 23개와 수만 가지의 유전자로 다 구성됐는데 얼굴,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신비하게 특별하게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는지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학교로 말하면 온 세계에서 이 같은 시간에 지구가 돌아가는 시간에 따라서 빙빙 돌아가면서 약 2,500만의 사람들이 참석한 안식일학교에 참석했습니다. 이 안식일학교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계를 탐색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담겨 있는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시때때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지를 공부하는 탐구하는 공부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이렇게 2,000만이 넘는 학교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학교입니다. 참석하시는 환영하고 이 시간에는 이제 밖에 아름다운 자연계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친절하게 이웃에게 대해야 되는지 79번부터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 학생들과 함께 금요 교회에 참여하세요. 90번입니다. 청년이나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하세요. 80번.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시간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찬미 가운데서 어떤 찬미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 찬미 가운데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 있었는지 개인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양옥 집사님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영호 장로님 교대로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산타로자 교회에서 널스 교회, 개척 교회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산타교회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캐나다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를 갖는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희도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서 뒷다리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해주시는 바람에 잠자리도 불편하시고 힘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 관용의 정신이 하늘나라 하늘 백성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금년에 힘들다고 그만두시지 말고 뒷다리 개구리처럼 뒷다리 차지 마세요. 아멘. 같이 함께 하나님 경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어떤 찬미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바로 생각난 노래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미가 117장입니다. 먼저 이 찬미가 적혀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찬미는 그 말틴 목사님과 사모님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말틴 목사님은 1862년에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셨고 할버드 대학에 다니셨고 침례교회 목사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사경의 강사로 또 부흥의 목사님으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인 시빌라 여사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셨고 음악 공부를 하시고 많은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시집을 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찬미가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1904년에 말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9살 난 아들이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 바이블스쿨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네, 방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존 데이비스와 그리고 함께 그 찬송가 편집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좀 몸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일이 워낙 중요한 일이라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갔습니다. 성경학교에.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 이제 며칠을 지나는 동안 이제 교장 선생님 사택에서 지냈거든요. 그 목사님께 그 뉴욕 레스토셔 교회에 있는 거기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시려는 그 날에 사모님이 또 병세가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설교를 하러 가면 안 되겠다. 아무래도 설교를 취소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9살 된 아들이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만약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은 아빠가 안 계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봐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아서 목사님이 감명을 받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사모님이 역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운 채 찬송시를 써나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또 많은 구도자를 얻고서 기쁜 마음으로 사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황급히 집에 오셨습니다. 그 사택에 오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의외로 환한 얼굴이었고 또 그동안 친 시를 목사님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시더니 이게 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올연에 가서 그 음표를 오선지에 적으면서 한 30분 만에 이 곡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완성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아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두 교사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이 완성된 곡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른 주위에 앉아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래서 그 저녁에 작은 음악회를 거기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1905년에 발간된 구원과 찬양의 노래집이라는 그 책에 실려서 처음으로 우리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곡이 찬미가 쓰여진 배경이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맴돌고 또 제 입술에 머무는 곡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찬미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이 찬미와 함께 제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찬미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부른 찬미입니다. 제가 수술을 한지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수술하기 전에 아이들이 물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 대답했어요.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애들이 그래요. 엄마, you're so brave. 근데 제가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10편 23편을 생각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수술하는 동안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랬지만은 수술은 무사히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음을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제가 살아있긴 한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참 너무 버거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힘이 너무 없으니까 누워있는 것도 힘들고 또 너무 오래 누워있기가 힘드니까 앉아있어도 힘들고 서있긴 더 힘들고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침대에 누워서 창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한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Please take care of me. 너무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를 믿고 주 너를 지키리. 제가 밥을 씹어 먹을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음식의 맛이 없어서 밥상 앞에서 여러분 울기도 하고 숨을 쉴 때마다 힘들어서 여러 달을 괴로워하고 걸을 힘이 없어서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걸을 때 예상치 못할 문제들이 생겼어요. 당황하게 하고 그렇지만 저는 조금씩 나았습니다. 그렇게 나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제가 맨 밑바닥에 내려가 보니까요.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한 충격이 크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한 계단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다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thank you, taking care of me. 그래서 좋아서 뛰기도 하고 박수 칩시다. 노래도 부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은 지 오늘이 정확히 9개월이 되었습니다. 9달 동안 저는 이렇게 많이 나았어요. 아직도 끙끙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나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찬양팀 이 노래 찬송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팀도 같이 해주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점만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민사회에서 일이 치이고 찢기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심영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우리 로널 학교의 심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직책이 부수석 집사로서 열심히 우리 로널 학교를 위해서 섬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석 집사님께서 교우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설프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어느 분은 꼭 한 분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잠깐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자동차를 파킹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미시즈 초였어요. 마침 이 닥터 조나 미시즈 초하고는 저희 교회하고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연이냐면은 그 아드님 되는 제프 초가 저희 교회 청년 지도자로서 아주 2학년 때부터인지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다 했고 그 당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 속에서 젊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만나서 반갑고 제 인사는 그랬어요. 제 제프 초가 아프리카를 간다는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첫 인사를 아드님 아프리카에 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직 졸업을 안 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반갑습니다. 내가 만날 이 자리에 계실 걸로 익스펙트 하셨던 분은 어느 분이냐면은 김무동 장로님하고 그 사모님이셔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안 계시지만 이 시간에 있었으면 제가 좀 특창을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안 계시네요. 저랑 같이 하든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순자 집사님이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같은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찬미는 그 당시 아주 63년이나 뭐 1963년 정도 됐을 때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핸디캡이 한국에서 핸디캡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던 그런 때예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때 어떤 한 스피커가,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우리 그 대강당에 초대받아가지고 간증하는데 누구냐면 앞을 못 보시는 소경이었었어요. 어떤 소녀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얼굴에 그림자가 안 보이고 아주 밝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특창을 하는데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그 특창이 저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늘 마음속에 머무르고 혼자 중얼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패니 크로스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은 그 40이 넘어서 이 소경이에요. 패니 크로스비가 소경인데 40이 넘어서 이제 잡지를 하고 그러는 것이 10,000개 이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았다면 시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홀리 홀리, 그 다음에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Old Rugged Cross, 이거 다 이분이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특창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the assurance Jesus is mine, 이겁니다. 이것을 사실 저희 집사가 혼자 하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잘한 것 같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나가기를 즐겨하고 잘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용기도 꺾이고 그래서 저희 집사하고 같이 좀 하자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좀 1절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절은 이렇게 두고 해주시고 2, 3절은 뒤는 전부 같이 하시고 우리 안시학의 교장 선생님이신 이창호 장로님께서 부디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1절만 하시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빨리 하십시다. 온전히 주께 못 바치니 기쁨과 즐거움 하여오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의 말씀 전하노라.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못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 1분 정도 더.
제가 나이가 이제 70입니다. 70.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맞게 살지 못하는 한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뭐냐면은 이제는 손주도 있고 애들도 다 크고 뭐 웬만하면 즐길 일만 남았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은 이 웃는 행복한 그런 모습보다는 찌그러지거나 뭐 이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내 이 시나리오 없던 그런 표정이 생기지. 그래가지고 그 인상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무난히 애를 써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저하고 통화하다가 참 재밌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실컷 혼자 웃었어요. 네? 많이 웃고 오늘 아침 이제 몰수배의 교우들 보니까 얼굴들이 밝고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좋았었습니다. 많이 웃고 갈 예정이고 제가 그 이름 모를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딱 한 번 그 본 그런 그 학생이지만은 그 밝은 표정 우리는 이렇게 몸이 성하고 아픈데도 없고 근데 왜 그렇게 찌그러진 표정 할까? 좀 그 사람처럼 아주 아름답고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돼도 또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밝은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삽시다. 아멘. 저도 공감합니다. 이 사장님이 점점 찌그러지고 세상 팔신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양이 그렇게 돼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다 이마가 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앞에 나무를 보시면서 저 나무가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저건 저절로 한 원자가 폭발을 해서 생겼다. 그런 말 하기는 참 힘들죠. 그런데 지금 그게 과학계 온 세계의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온 우주는 빅뱅설에 의해서 이렇게 온 우주가 생겼고 우연히 어떤 큰 알지 못한 힘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생기고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점 합성이 돼서 생명체가 생기고 거기서 식물과 동물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동물이 단세포 동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같이 진화했다. 그 일이 생긴 이유를 아시죠? 왜 그런 이론이 생겼는지. 지나간 시기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중세기 동안에 얼마나 교회의 횡포가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통해서 교회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리 지키고 그 밥통 챙기기 위해서 너무나 횡포를 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세에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반발을 하고 나와가지고 진화론이 생기고 전부 무신론이 생기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시절을 맞아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권장합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게 오늘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할 수 있겠는가. 롱업학교에서 신동훈 목사님께서 지금 시작해서 딱 30분까지 하려면 10시 20분까지 열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중에 인사를 다시 나누는 시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빨리 10시 몇 분까지? 20분까지? 예, 20분까지 한 30분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다 환영하고요. 또 잘 오셨습니다. 이 안식일학교 교과는 뭐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공부하는 교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신학교를 안 가더라도 이 교과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면 그러면은 웬만한 신학교 나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요일이 왜 써 있는지 아세요? Monday, Tuesday, Wednesday? 혹시 아시는 분? 매일 공부하라고요? 네, 벌써 캐치하셨군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 다녔을 때 학교 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일까요? 숙제 안 해간 사람, 그렇죠? 그러면 학교 가기가 싫어요. 근데 숙제를 잘 해가고 또 예습을 잘 해간 사람은 어때요? 빨리 가서 나눠야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팁을 드린다면 어떤 분들은 금요일에 숙제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밀린 숙제를 금요일에 다 합니다. 근데 그 숙제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숙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이 교과 공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매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시간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시간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미 다 숙지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깨달은 내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교회, 영어교회에 가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은 답변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진행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가득 채우면은 또 가득 받아 적고 하는 것보다는 이 창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팁을 드린다면은 혹시 주무시기 전에 제가 해보니까 30분도 사실 안 걸려요. 빨리 한 10분이면 끝납니다. 더 오래 하실 수도 있는데 주무시기 직전에 그 전에 공부를 못 하셨다면은 주무시기 직전에 이걸 한번 펴시고 기도하시고 읽어보시고 답을 다루시면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보관하셔도 좋지만 대부분 보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어차피 보관을 안 하실 거면은 이것을 좀 험하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구겨서 이 뒤 호주머니 넣고 시간 나실 때 보셔도 좋고요. 또 심지어는 이것을 하루하루 이게 너무 크면은 이게 찢어서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챌린지를 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니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잘 배운 내용을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고 이웃들에게 또 전해주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몇 가지요? 딱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예. 자, 오늘 제목이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우리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고맙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세 천사의 기별에 이제 첫째 천사 중심으로 오늘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재림교 내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시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 그분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셔도 참 좋습니다. 여기 이제 서두에 보시면 이제 현대 진리가 나오죠. 영어로 이제 present truth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현대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 인류에게 필요할 때마다 진리를 밝히시되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빛을 주신다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여기 그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present truth 이렇게 나오죠. 현대,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진리다 그런 뜻이고,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이 현대 진리를 주어져서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때마다 진리의 빛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그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이 우유병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것이 그 전체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이 진리의 빛이 자라남과 동시에 우리 개인으로서도 자기가 때에 따른 만큼 또 하나님께서 새 빛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당면한 그 새 빛을 받으면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현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사실 보편적이라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국지적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부족에게만 이것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것이 보편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제 보편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를 사실 저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교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개념에 봤을 때 어떤 종교를 택하면 좋겠습니까? 좀 너무 제 질문이 너무 광대하죠?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지금 여기 보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진리, 이 교리 또는 어떠한 복음이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은 이 신앙이 토속 신앙이냐 아니면 이게 전체 인류에게 보편적인 신앙이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체 인류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것이 계시 종교냐 아니면은 자연 종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나무를 섬기고 무슨 태양을 섬기고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된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이게 경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경전. 우리 성경책과 같은 경전이 있느냐. 뭐 불경도 있고 또 머메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경전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고등 종교입니다. 경전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유일신이냐 잡신이냐 하는 거예요. 유일신이냐 잡신이냐.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종교는 너무 많대요. 신들이. 그래서 신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한대요. 인도에 가시면 인도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 그 선교사로 가니까 거기도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믿냐면은 그냥 신의 하나로, 작은 신의 하나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약을 하면은 유일신교를 선택해야 되고 계시종교, 경전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 종교, 토착 종교가 아니고 세계 종교를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 종교관이 정말 건전한지 그리고 내세관이 뚜렷한지 그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 그 병원을 이제 방문해서 환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한 번은 이제 불교인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싱글이신데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60 좀 넘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왔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돌아가셔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기독교 그 배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들의 내서관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한 번 죽으면은 그냥 끝이에요.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간이라도 한 번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보고 반 웃으면서 뭐 조금 운이 좋으면 잘 살았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거고 그리고 조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짐승으로 대돼지로 이렇게 태어날지 모르는데 자기는 이제 윤회를 믿으니까 그렇다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야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쪽 그 불교인들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런 이제 총 제목으로 이제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떻다고요? 이것이 보편적이고 전 인류를 향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잘 아시는 그 대사명 있잖아요. 여행 가서 모든 족속과 백성에 가서 이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하는 그런 대사명이 거기에 어떠한 국한이 돼 갖고 너희는 한국에만 가서 그것도 전라도에만 가서 뭐 정읍에 가서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전파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좀 철부지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사실. 뭔데? 십자가 강도 얘기.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다 구원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비슷한 것이. 11시 교인 얘기 아세요? 우리 시간으로 5시에 이제 포도원에서 카모닌 해갖고 일 주고 그 일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청년들은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나중에 또 구원도 받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강도 어느 편 왼쪽 강도가 착한 강도였습니까? 오른쪽 강도가 착한 강도였습니까? 성경에는 없던데요. 예. 그래서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오른편 강도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이 항상 이제 좋게 표현되니까 뭐 양과 염소의 뷰. 성경 잘 읽어보시면 그냥 한편 강도, one side라고 되어 있어서 한편 강도가 좋다. 근데 뭐 모르죠. 뭐 오른편 강도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은 아마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어때? 죽는 즉시 어디로 간 것 같아?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시면 자, 이렇게 써있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재림교회 신앙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칩니까?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가는 걸로 하는데 이제 보편적인 그 개신교 다른 그 선데이 철치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뭐 천국 환송 예배가 있대요. 좀 그리고 그 용어 중에 소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우리는 안 쓰는 그런 용어죠. 소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추도도 잘 안 쓰죠. 추모 예배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실 이 예수님을 제일 가운데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높이 제일 가운데 세운 이유는 당신이 최고의 괴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마치 좌총용 우베커 같이 다른 죄수들이 보좌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두 그 강도가 맨 처음에는 서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서로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옆에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 이제 도전을 주죠. 그럴 때 다른 강도가 이제 타이릅니다. 꾸짖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죄의 값을 받는데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하면은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다 아시죠? 예, 유명한 전도 목사님. 그분이 돌아가셨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복음 전도 사역자 중에 한 분인 덕배철라 목사님의 웹사이트에 가면은 뭐라고 이제 저돌적인 그런 문구가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Billy Graham is not heaven. 네, 끝까지 이거 보셔야 돼요. Yet. 그렇게 써 있어요. Billy Graham is not heaven. 그러니까 사람 깜짝 놀죠. 오, 이 사람 뭐야,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 근데 yet.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신앙이 어떻다고요? 죽으면은 다 잠자는 상태로 들어가고 나중에 부활하지 가는데, 그러면 이 43절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해답이 있으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다 아시는데 답 안 아시는 거죠.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은 헬라어에는 어떤 구두점이나 카마나 뭐 피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단어를 쭉 나열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는 있죠. 자, 한번 뉘앙스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 하고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이지만 강도가 어떻다고요? 언제라고는 말씀 안 하신 거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앙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커머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만약 영혼 불멸이나 또는 죽자마자 하늘에 가는 그러한 어떠한 지식을 갖고 만약 이것을 번역했다면은 오늘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이 사실은 안 가셨잖아요. 그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여인이 와서 터치하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그러니까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물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에게 구원의 그러한 양식을 주셨지만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생각할 시간, 충분히 결심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돌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디 가더니 어디 갔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경배를 돌려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경외하라. 예, 저도 그 경외라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 한자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려워해서 이렇게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절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쭉 몇 장 성경절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 드리는 장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고 그것이 필요 없고 여기 수양이 예배되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라는 그런 의미는 이 저자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이것이 순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순종하고에 관련지어서 생각했을 때 그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준다.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가 또 있다면 이 두려워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take it seriously. 우리가 seriously,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삶이, 오늘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조금 달라지실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마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이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이제 주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반대로 살고 있대요, 이제 세상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외 오만 것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집 걱정, 돈 걱정, 아이들 걱정, 교통사고 걱정, 사업 걱정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그걸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 한국 상황이 참 복잡하죠. 저는 20년 이상 미국에 살았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뉴스를 보면 한국 뉴스를 먼저 봅니다. 여러분 자기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시민권을 땄느냐 안 땄느냐 문제가 아니고 내 관심이 한국 뉴스가 더 관심이냐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USA Today 먼저 본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저걸 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나 북한하고 안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전쟁 나나 보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이제. 근데 한 하루가 지났으니까 또 하겠다는 거예요. 할지도 모른다. 하게 되면 12일에 다시 한다. 왜냐하면 또 김계관이가 한마디 딱 하니까 또 트럼프가 좋아하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남북 정상이 또 만났대요. 25일. 오늘이 25일이죠. 우리가. 26일입니까? 하여튼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각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한 2시간 회담을 했나 봐요. 그리고 발표를 26일 LA 시간 6시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되면 전쟁 난다. 한 번은 이 평화가 왔다 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사실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에 관해서는 우리는 좀 부정적인 그런 게 많죠. 심판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법정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court, 이 법정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판사가 형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면은 사실 심판에 관해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복음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들 심판 권세 여기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 곧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장 2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예요? 변호사. 중보자, 그렇죠? mediator, advocate.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한 형국이죠. 왜냐하면은 심판자하고 변호사가 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을 선택을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요한복음 그 로마서 8장 1절에 자 여기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앞에 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사실 우리가 안식일만 정말 온 인류가 다 제대로 지켰다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진화론은 안 나옵니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늘 가는 이 징검다리와 같이 매 안식일마다 주기적으로 찾는 하늘 가는 그런 징검다리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야 되겠는데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가 일어나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직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보시는 모든 사물에 사실은 우리가 이 의자 만든 사람이 누군지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죠. 카메라 누가 만든 아무도 없죠. 본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세상은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거기에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계속 우리 믿음 생활으로 정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주 방대한 복음의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제 안식학교를 곧 마치면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최성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품속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처럼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신 분에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열려있는 자연 속에 저 새들의 노랫소리를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색깔의 저 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든지 주의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너의 곁에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또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 또 불철주야 예를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자녀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귀한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사 이 자녀들이 주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시 반에 이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세 분 친일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질문과 응답하는 시간을 몇 분 가진 다음에 10시 40분부터 저 밖에 바로 이 앞에 나가면 배선착장 거기서 세 분 침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간 5분간 휴식 시간이 있으시니까 좀 쉬셨다가 여기서 다시 10시 반에 이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